왜 이렇게 많이 오셨어요?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교회는 또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으면 국물도 없습니다. 동탄제일교회 하나님 복을 주셨어요. 오늘도 이렇게 많이 모인 거 너무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복을 많이 받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복을 받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그분이 두려운 거예요. 이걸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경외심이라고 표현해요. 경외심.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 이 마음을 갖고 사셔야 돼요. 이 마음을.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에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 시간에. 그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외우셔야 됩니다. 관계. 그래서 두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가지려면 중요한 것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자,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삼위일체 하나님 그러지 않습니까?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뭐가 되냐면 관계에 있어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아버지. 누가 된다고요? 아버지. 성자 예수님 우리의 뭐가 되겠습니까?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주인.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는 그의 종이에요. 여기 종이란 말은 노예라는 의미가 아니고 종이란 말은 그의 소유라는 의미예요. 소유. 우리가 예수님의 소유가 되었다. 세 번째, 성령님을 우리가 모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가 되냐면 성령의 전이에요. 전. 성령의 전이라고 고린도서 3장 16절에 말씀하신 성령의 전. 자, 관계를 얘기했습니다. 관계, 하나님과 관계 속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우리의 누구라고요? 아버지. 성자 예수님 우리의 누구라고요? 주인. 성령님은 우리가 성령님의 전, 집이에요. 집.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많이 부르시죠? 근데 제가 제 개인적인 그 아버지를 만남에 있어서 개인적인 간증을 생략을 하고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 꼭 한번 제가 미션으로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정말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 심령으로 만나고 싶지 않습니까? 제가 제자 훈련할 때 꼭 마지막 그 시간에 뭘 이렇게 숙제로 주냐면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고 와라. 근데 그게 쉬워요. 그게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게 뭐냐면 집에서 저녁에 모든 가족들이 잠든 야심한 밤에 일어나서 가정에서 가장 조용한 방에 가셔서 자리를 딱 방석이 있으면 피고 거기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아버지를 불러보세요. 마음을 모으고 집중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다른 기도 일치할 거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 만나져요. 뭘로만? 내 영혼이 만나져요. 그렇게 하시면. 한번 할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저는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이렇게 경험했을 때 세상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줄 알았어요. 저는 그걸 그렇게 해서 만난 게 아니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만남을 가졌을 때 완전히 세상이 뒤집어지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 아닙니까? 그분이. 그 다음에 그분이 모든 걸 그의 주권을 갖고 섭리하시며 통치하시고 다스린 분이거든요. 그분이 내 아버지인 거예요. 그분이 내 아버지. 여러분 그때 느낌이 뭐냐면 내 이제 밥 안 먹어도 되겠다. 그 정도로 뭐냐면 내 영혼의 배부름과 내 영혼의 만족이 주어져요. 그렇게 저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는 것에 있어서 성도들의 입장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노릇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아들 노릇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 노릇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아들 노릇한다고 그냥 그게 노력하지 마세요. 그분이 아버지 노릇을 해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를 자녀 삼아 달라고 했습니까? 그런 적 없어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애정하시고
부르시고 자녀를 삼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신 거예요. 일방적으로.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뭐를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로서 아버지 노릇 해주심을 우리는 뭐냐면 자녀로서 누려야 되는 거예요. 누려야 돼요. 그래서 신앙은 여러분 어떤 때는 상당히 뻔뻔스러운 게 있어요. 뻔뻔함이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잘못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잘못한다고 막 그 앞에 벌벌 떨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그 애들이 그러잖아요. 큰 소리 펑펑 치나 시험 앞에 놓고 아버지 이번에 내가 완전히 시험 잘 봐가지고 이번에 올백 할 거야. 펑펑 큰 소리 치거든요. 큰 소리 치고 나서 시험을 봤는데 올백 한 적은 없죠. 거의 죽 써가지고 오죠. 죽 써가지고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죽순 성적표를 가지고 와서 집에서 던지면서 엄마 배고파 밥 죽을잖아요.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가 했던 말도 안 되지만 성적 자체도 말이 안 돼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부모와 자식의 관계예요. 거기서 가장 나쁜 태도가 뭡니까? 자식이 시험을 엉망으로 보고 와서 성적표 가지고 와서 엄마, 아버지 제가 이런 성적을 받고 집에 들어와 밥 먹는 것도 말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아버지 어머니 이름 부르는 것도 말이 안 됩니다. 도움받고 사는 내가 집 나가겠습니다. 이게 제일 못돼 먹은 거예요. 이게 아주 못돼 먹은 짓이에요. 그래서 신앙에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뭐가 있다? 뻔뻔함이 있는 것이다. 뻔뻔함이. 그래서 그렇게 막 한번 잘못하고 뭐 한 것 때문에 막 집 나가고 그러지 마세요. 이제 이래가지고 어떻게 내가 교인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래가지고 어떻게 집사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래가지고 어떻게 장로라고 할 수 있겠느냐? 네, 조용히 어디로 사라지겠다. 이러면 안 됩니다. 이건 아주 나쁜 짓이에요. 이거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그 관계를 누리셔야 됩니다. 그 관계를. 아버지됨의 관계. 그럼 예수님 우리 주인이에요. 우리는 누구라고요? 그의 소유예요. 소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으로서 우리는 그의 소유이기 때문에 뭐 하느냐 하면 그분이 우리의 소유로서 그분의 책임이 있어요. 우리를 책임을 지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뭘 해야 됩니까? 주인 노릇을 해주셔야 돼요. 주인 노릇. 우리의 주인 노릇을. 여러분의 인생을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우리 인생을 책임지려고 하지 마세요. 책임 못 져요. 어떻게 책임을 져요? 주님이 책임진다는 걸 믿으시고, 근데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주님이 책임진다는 걸 믿으시고 주님을 믿고 의지해서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그의 소유됨의 은혜예요. 소유됨의 표시를 해놨어요. 우리가 주님의 소유라고. 그게 뭐냐면 에베소 1장 13절에 보면 성령으로 인쳤다 그래요. 인쳤다. 인쳤다면 도장을 찍었다 이 말입니다. 도장을 찍었다. 그래서 옛날에 보면 이렇게 우시장 같은 데 보면 소를 사가지고 도장을 찍지 않습니까? 이렇게 딱 소의 엉덩이에다. 이건 뭐냐면 자기 거라는 소유의 표시예요. 우리가 성령 받았단 말은 우리가 도장 찍어놨다. 하나님 예수님의 소유로서 도장을 찍은 거예요. 도장 찍고 그에게 뭘 했다면 기업에 대한 기업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에 대한 그게 계약서예요. 계약서에 대한 도장을 찍었다. 이런 의미를 갖거든요. 그래서 인생을 여러분이 붙잡고 씨름하지 말고 제가 이제 은퇴할 때쯤 다 돼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게 뭐냐면 너는 내 인생에서 손을 떼라. 따라해 볼래요? 너는 내 인생에서 손을 떼라. 이거 어려워요. 근데 우리가 이제 거의 대부분 걱정하는 게 뭡니까? 노년에 대한 걱정들을 해요. 노년에 잘 죽고 싶은데 노년에 좀 이쁘게 살다 가고 싶은데. 근데 여러분 노년과 죽음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지 우리가 어떻게 못해요.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르고 어떻게 죽을지도 모르고 어디서 죽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그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그걸 가장 아름답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거 가지고 걱정하지 마세요. 노년에 대해서. 우리 몸이 성령의 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의 전. 그래서 이 썩을 놈의 육신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 안 돼요. 물론 썩을 건 맞는데 그래도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은혜 받고 은혜 받을 때 그때까지만 해도 뭘 했느냐면 담배를 피웠어요. 담배.
담배를 많은 분들이 이제 백해 무익한 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담배 피우는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정말 무익한가? 그렇지 않아요. 담배가 가지는 유익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무슨 생각이냐면 성령을 받고 나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신데 여기다 담배 연기를 계속 집어넣는다? 그럼 그분이 안 좋아할 것 같은데. 여러분 그래서 제가 담배를 끊었습니다. 근데 끊을 때 우리 교회 안에 형님들이 계셨는데 담배 피우는 분들 다 이렇게 파악을 해봐서 8분이 계시더라고요. 8분이 담배 피우는 집사님들이. 그래서 형님 다 모으시라고. 이렇게 모았어요. 모아서 우리 믿는 성도로서 이 회사 안에서 담배 피우기 덕이 안 되는 것 같다. 우리 끊읍시다. 그러니까 형님들이 유쾌하게 동의를 하더라고요. 그 8분이 전부 다 담배 주머니 있는 거 다 꺼내서 마지막 이제 담배 성찬을 하고 그리고 이제 딱 그래서 버렸습니다. 버렸어요. 끊었을 것 같아요? 못 끊었을 것 같아요? 못 끊었어. 저는 끊었어요. 저는 어떻게 끊었냐면 잠을 어디서 잤냐면 잠을 교회에서 잤어요. 아예. 교회에서 담배 못 피잖아요. 그 다음에 바로 앞에가 식당이었어요. 교회 앞에가 식당. 밥을 먹고 나면 담배가 땡기고 이거 시구연초라 그래요. 시구연초는 불로 장생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구불연초는 오보전 직사라. 하여튼 못 알아도 돼요. 그게 끊었어요. 그러니까 식사하고 나면 담배가 피우고 싶은데 바로 교회로 들어왔어요. 교회로 들어와서 성경도 보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고 8분 중에서 저만 끊었어요. 저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그거를. 왜 끊어야 돼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몸을 여러분 썩어 없어질 몸이 아니기 때문에 잘 관리하셔야 돼요. 잘 관리하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목적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죄인을 구원하러. 그러면 교회는 죄인이 모였습니까? 의인이 모였습니까? 죄인이 모였어요. 죄인이 모였는데 너는 더 죄인, 나는 덜 죄인 이렇게 따지면 안 돼요. 교회는 다 죄인이 모였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찾아가서 만난 사람이 다 누구예요? 창기, 세리, 사회적으로 지탄받던 사람들 아닙니까? 또 그들을 만나 식사를 하고. 여러분 지금 같으면 얼마나 욕을 먹겠습니까? 만약 송 목사님이 여기 동탄에 뭐 술집 여자들 만나서 같이 밥 먹고 같이 노닥거리고 뭐 같이 놀고 이러면 저는 이상하다 하지 않겠어요? 이상하다고. 근데 주님은 그렇게 사셨어요. 사실 주님은. 그게 얼마나 이상하게 받아들이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주님은 막 경건만 떨지 않았어요. 절대. 잘 드셨습니다. 그게 뭐라고 말합니까? 바리새인들이 저 먹기를 탐하는 자다. 먹기를 탐하는 자. 얼마나 먹었으면 그렇게 말을 하겠어요. 먹기를 탐하는 자. 그래서 많이 드세요. 드시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에서 진짜 세상적으로 볼품없는 사람들을 무시하시면 안 돼요. 그런 분들을. 하나님 보시기에는 도찐 개찐이에요. 너나 나나. 사실 여러분 땅바닥에 와서 사니까 우리가 그렇지 비행기만 타고 높이 올라가도 그 산들이 여러분 다 고만고만하고 말아요. 산들도 거기서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더 높은 곳에 계시잖아요. 다 고만고만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에서 연약한 분들을 향하여서 고운 눈을 보라보시기 바랍니다. 고운 눈. 그래 교회가 따뜻해져요. 고운 눈으로.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들 가운데 저를 가장 좋아하는 분들이 계세요. 약간 귀신이 들려있거나 이렇게. 그 다음에 아주 이렇게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좀 온전하지 못하면 엄청 좋아하세요. 저를. 정말. 제가 은퇴한다니까 그분들이 저를 붙잡고 목사님 은퇴하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목사님 은퇴하시면 후임자 가서 다 망해먹어요. 못하게. 우리 교인들이 저한테 은퇴하지 말라는 분이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그분만 그렇게 은퇴하면 안 된다고. 은퇴하면 안 된다고. 왜? 제가 그분을 인격적으로 대하거든요. 비록 귀신 들렸지만. 귀신 들렸다고 보기는 영적으로 좀 불안전하죠. 사단이 장난을 치니까. 근데 그런 분들 귀하게 보셔야 돼요. 그분 항상 저한테 좋은 얘기합니다. 수원의 목사님은 신 목사님밖에 없어요. 다른 분 다 가짜예요. 그래요. 제가 귀신 들린 분이 인정해주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바라볼 때마다 따뜻한 게 손잡아 주시고 사랑해 주십시오. 그런 분들이 어디 가서 그분들이 위로를 받겠어요. 어디 가서. 어디가 따뜻한 정을 만나겠어요.
거의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이거 사실상 이해하기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는 말은. 이 거룩하신 분이 죄인들을 사랑하신다? 거룩하신 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생들을 사랑한다? 이거 인간들이 이해하기 힘들죠. 근데 하여튼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에서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면 하나님의 교회는 당연히 사랑해야 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그게 안 될 때가 많고, 뿐만 아니라 세상에 존재하는 교회는, 완전한 교회는 한 개도 없어요. 이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동탄제일교회가 좋은 교회이긴 틀림없는데 완전한 교회는 아니죠. 그래서 완전하지 못한 것들이 보일 때마다 여러분 그런 걸 보면서 기도하시고 또 그걸 또 덮어주시고 막아주시고 해야 되죠. 안전한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될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잘 하려면. 어제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다른 하나님이 안 계신다. 삼위일체 하나님밖에 신이 없어요. 다른 신은 존재하지 않아요. 믿으십니까? 전부 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신이에요. 사람이 만든 게 무슨 신일 수 있어요? 그건 신이 아니지. 그래서 영원부터 자존하신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밖에 안 계신다. 이 부분을 분명히 해야 돼요. 여기서 틀리면 여러분, 여기서 틀리면 무슨 짓을 해도 틀린 거예요. 그는. 그 사람이 무슨 짓을 해도.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밖에 안 계신다. 그분만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서 여러분이 틀리면 다 틀린 거예요. 그게 전기로 말하면 전기 코드를 꼽는 것과 똑같아요. 이것이. 여러분 코드를 꽂지 않았는데 전기 가전제품 좋으면 뭐예요? 이쁘면 뭐예요? 다 필요 없어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 거기를 정확하게 해야 돼. 정확하게. 그걸 정확히 아시고 정확히 믿으시고. 근데 예수를 믿다 보면 다른 신을 섬기는 애는 거의 없어요. 뭐 예수 믿고 절에 가고 예수 믿고 뭐 불교 가고 뭐 불교나 절에 똑같네. 예수 믿고 뭐 유교가 제사 지내고 예수 믿고 무당 이런 분들은 거의 없어요. 신앙을 조금만 생활하면.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이 가장 치열하게 자기가 붙들려고 하는 것이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해요. 자기가. 이 싸움이 가장 여러분에게 굵은 싸움이고 깊은 싸움이에요.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 노릇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노릇. 뭐 정신 나간 사람 아니면 이렇게 외치는 사람 없죠. 나 하나님이야 이런 사람 없죠. 나 신이야 이런 미친놈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노릇 한단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죠. 맞죠? 여호와의 이름이 스스로 계신 분. 스스로 계신 분은 하나님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의지로서 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에요. 누구의 구애도 받지 않아요.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아요. 누구에도 걸리는 게 없어요. 자기 의지로서 행동하시는 분이에요. 자, 그러면 자기 하나님 노릇 한단 말이 무슨 말인가? 이게 지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이건 지가 하나님 노릇 하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말하고 싶으면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해버리고. 그죠? 돈도 자기 마음대로 쓰고 행동도 자기 마음대로 하고 이걸 가리켜서 자기가 하나님 노릇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 믿는 거는 우리에게 안 믿는 사람들하고 삶이 어떠냐면 우리한테 훨씬 더 불편해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불편해. 안 믿는 사람은 걸릴 게 없어요. 자기 하나님 노릇 하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근데 우리 마음대로 못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해했으면 아멘. 이해를 못했어도 아멘. 이해 못했으면 어쩔 수 없어요. 이번 생에는 끝냈어요. 하나님 노릇을 안 하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 노릇 안 하는 게.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우리는 매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는 것이 불편해요. 불편해. 예수 믿으면 너무너무 행복하다고요? 거짓말이에요. 갑자기 놀라시는 것 같네요. 아니 사실 거짓말이에요. 그렇게 행복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이걸 따라가는 것이지 이걸 쫓고 가는 것이지 행복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우리 요구하는 것이 행복이 아니에요. 거룩이에요. 거룩. 거룩이 빠진 행복은 다 사기당하는 거예요. 성도로서 거룩하지 않는 행복은 다 사기당하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는데 부자 됐다. 이건 마귀들이 만들어준 부자예요. 그런 것들은. 그 항상 우리가 초점을 정확히 맞추기 거룩함. 거룩함은 다른 걸 말하는 성경이 거룩함을 말할 때 세상과 다르게 살라는 뜻이에요. 세상 사람과 다르게 좀 살아라. 근데 성도들이 세소가 됐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교회가 세상이 좋아하는 걸 자기도 좋아하는 거예요. 세상이 추구하는 걸 자기도 추구하는 거예요. 세상이 꿈꾸는 걸 자기도 꿈꾸고 있는 거예요. 이건 세소가 된 거예요. 이건 거룩함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괜히 마지막 시간에 세게 나가네요. 제가 좀 각도 조절 좀 합시다. 하나님을 아는 데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그분이 유일하시다는 사실과 또 하나는 뭐냐면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아는 거예요. 사랑하신다는 거 압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보세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고 그러잖아요. 영원 자존하시다 하잖아요. 전지하시다 그러잖아요. 무소부지하세요. 어디나 계세요. 영원 불변하세요. 그런데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분처럼 무서운 분이 없는 거예요. 이분처럼 두려운 분이 없는 거예요. 전능하신 능력으로 나를 못 살게 한다. 전지하신 능력으로 나를 괴롭힌다. 생각해보세요. 무소부지하신 분이 내 인생을 맡고 계신다.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토록 변함없이 나를 미워하신다. 이것처럼 무서운 게 없죠. 그래서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영원 불변하시고 그 다음에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우리가 가장 중요한 하나님에 대한 알미예요. 알아를 들었을까 못 알아들었을까? 이걸 생각해 보세요. 삼성의 이재용 씨 올해 제일 부자라지 않습니까? 이재용 씨, 그죠? 그분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다음에 수십만 명의 직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분이 삼성의 회장이에요. 여러분 그걸 알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무슨 도움이 됩니까? 그분이 그런데 나를 사랑하신다. 이럴 때 이것이 축복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니까요. 마찬가지. 우리가 가장 알아야 할 중요한 거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그것도 그냥 사랑이 아니고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 나 같은 죄인을. 있을 수도 없고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사실은. 근데 성경이 말씀하시니까 나를 사랑하셔.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 그래서 여러분이 체험해야 할 것이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하셔야 돼요. 십자가의 사랑. 그 앞에 서보셔야 돼요. 십자가 앞에. 제가 많이 하는 겁니다만 그 앞에 서보는 거예요. 십자가 달린 예수님께. 그분이 하나님 아들이시잖아요. 한마디만 하면 천군 천사를 동원할 수 있잖아요. 그분이.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주님. 한마디만 하시면 천군 천사들이 와서 주님을 받들어 줄 텐데 왜 그렇게 계십니까? 계속 물어봐야 돼요. 음성이 들 때까지.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셔야 돼요.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나한테 들어오고 그 사랑으로 내 영혼이 만족을 얻을 때 우리 안에 배부름이 와요. 영혼의 배부름이 와요. 그럴 때 뭐가 나오냐면 우리가 용서도 되는 것이고 감사도 되는 것이고 그럴 때 기쁨도 있는 것이고 그럴 때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 막 억지로 쥐어짜내면서 사랑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억지로 쥐어짜서 감사해라. 억지로 쥐어짜서 기뻐해. 이런 것은 신앙이 없어요. 그 사랑에 대한 배부름과 내 영혼의 만족 때문에 여기서 흘러나오는 거죠. 그게. 흘러나오는 거죠. 흘러넘치는 거죠. 이 사랑의 은혜가 함께 하심을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 세 가지만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먼저예요. 먼저. 사랑은 빛의 속도보다 빠른 거예요. 사랑이. 그렇게 빨리 사랑이 다가오죠.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뭐 했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해버리고 제자로서 3년을 따라다니다가 부인하고 그것도 계집종 앞에 3번이나 부인하고 닭이 울어요. 그 많은 분들이 닭이 울 때 베드로가 회개했다 그러는데 그거 거짓말이에요. 회개 안 했어요. 닭이 울자 베드로가 뭐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근데 회개 안 했다고 제가 단정짓는 게 뭐냐면 베드로가 어디로 갔어요? 다시?
디베랴 바다로 가서 옛생활로 돌아가 버렸어요. 회개 안 한 거죠. 여러분,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그게 먼저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고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찾아와서 새벽녘입니다. 새벽녘에 찾아오셔서 고기를 잡고 있는 제자들 몇 명, 6명인가 될 거야 아마. 6명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이게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 만날 때 똑같은 질문이죠.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밤새워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밤새워 내려봤어요. 그물을 밤새워. 그래서 내렸더니 153마리인가 150 몇 마리 잡았대요. 그거를. 그때 주님의 음성을 누가 알아차렸냐면 요한이 알아차렸어요. 베드로는 못 차렸고. 주님이시다 그럽니다.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이란 말을 듣자마자 겉옷을 걸쳐 입고 그리고 물속에 뛰어들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여러분, 어디 갈 때는 옷을 입고 가야 됩니다. 옷 입고 정장을 하고. 예수님 만나러 가니까 옷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딱 주님을 만났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러 올 때 숯불을 가지고 왔습니다. 숯불 가지고 와서 그 디베랴 뚝에 숯불을 피우고 그리고 떡과 고기를 굽고 계세요. 거기 왜 숯불을 동원했냐면 베드로가 숯불 옆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했어요. 숯불 옆에서. 숯불 볼 때 무슨 생각이 났겠어요? 베드로가 계집종 앞에서 자기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그 장면이 떠오르죠. 얼마나 민망했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입니다. 먼저 하시더라. 먼저 찾아오시고 먼저 말을 걸지요. 말을 거시고 먼저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믿으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항상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하셨다.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영원하시다 이 말입니다. 영원. 그럼 베드로가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부인하고 가버렸거든요. 가버렸으면 우리 같으면 끝 해버리죠. 다른 그 가버린 죄가 보통 죄가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을 배교해버린 죄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끝. 관계 끝. 아버지 장례식 때 안 찾아와도 친구 관계 끝나버리는데 주님을 부인해버렸어요. 그러면 끝 해야 되는데요. 예수님이 거기 찾아오시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네가 나를 부인했지만 그래도 너는 여전히 내 제자야. 이거예요. 네가 나를 버렸지만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해. 이 얘기예요. 이게 뭐냐면 사랑의 불변성이 영원성이죠. 영원성.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을 사랑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사랑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절대로. 그다음에 누구도 방해하지 못해요. 그 사랑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우리는 어디에서 살고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랑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은혜 안에 사랑 안에서. 물론 그 안에 우리가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으면 여러 가지로. 그러나 그것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안 달리지 않아도 되는 것은 주님의 사랑이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믿어지세요? 성경에 하나님의 사랑을, 영원하신 사랑을 말할 때 뭘 말하면 책임을 말하는 책임. 뭘 말해요? 책임. 하나님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한 건 내가 영원토록 너를 책임진다 이 말입니다. 책임져요. 여러분 절대 지옥 못 가요. 갈 수가 없어요. 그분의 손 안에 잡혔기 때문에.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못 가요. 아무리. 막 교회 계속 안 나와도요? 그래도 못 가요. 안 나오면 교회 나오게 만들어요. 머리를 다 뽑아가지고 나오게 하고 갈비 다 이렇게 한꺼번에 묶어놓고 나오게 하고 뭐 이렇게 나오게 하십니다. 제가 개척할 때 이우철 씨라는 분을 전도해서 만난 적이 있어요. 이우철 씨. 그분은 어머니가 권사님이고 충청도 예산인가 사시는 분인데 정말 집요하게 말을 안 듣더라고. 하나님 말씀을. 집요하게. 처음 만났을 때 팔을 이렇게 기부쓰고 다니더라고요. 처음에 팔을 기부쓰고.
조금 있다 보니까 이제 다리를 기부스했어요. 팔 다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있으니까 허리를 기부스했더라고요. 허리를. 그래서 허리를 기부스하고 가슴까지 하고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 다음에 머리를 기부스하고 다니더라고요. 근데 이때 뭘 느꼈냐면 하나님이 자근자근 조져놓는구나. 와, 저게.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 여러분, 징계는 사랑인 거예요. 징계.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이것만 사랑이 아니고 징계하심도 사랑이죠. 왜 징계한다 그래요? 사랑하는 자식이기 때문에 한다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자식이기 때문에. 그게 정말 자근자근 조져버리는 거 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돌아오면 곤란하고 말로 할 때 들어야 돼요. 옆에 분 인사합시다. 말로 할 때 듣자. 하나님 뭘 여러분 잘못돼서 하나님이 바로바로 그렇게 간섭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분은 간섭했다 그러면 뿌리를 뽑아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몇 년 살았어요? 내가 지금 대답을 안 하는 걸 이해를 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몇 년 살았어요? 40년. 40년 동안 그들이 뭐 했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고 원망하고 불평불만하고 권위에 도전하고 이걸 했거든요. 40년 동안에 완전히 뿌리를 뽑아버리잖아요. 그렇게 했던 사람들 다 죽여버렸어요.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 남겨놓고 다 죽였습니다. 뿌리를 뽑는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말씀을 떠나 막 살 때 하나님께 그들을 바벨론 포로로 보냅니다. 70년 보냈어요. 70년 동안. 돌아올 때는 여러분 정신이 멀쩡하고 돌아왔어요. 그 정도로 뽑아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까지 여러분 강팍한 마음을 갖지 마시고 뭐 할 때 듣자? 말로 할 때 듣자. 말로 할 때. 좋은 말로 할 때 들으셔야 됩니다. 좋은 말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래요. 그분의 영원한 사랑 때문에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니까요. 우리를 향하여. 우리를 절대 포기해서 여러분 마귀에게 내어주지도 않고 지옥 가도록 방치하지도 않으세요. 그분은 끝끝내 구원해 내시고 말아요. 끝끝내. 이것이 축복이 됩니까? 괜히 찜찜합니까 지금? 축복이죠. 축복. 예. 베드로를 이렇게 다시 만나시는데 예수님께서 식탁을 준비를 했어요. 밥을 차렸어요. 숯불에다가 떡과 고기를 굽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식탁을 같이 식사를 한다는 건 각별한 의미를 갖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에 대한 신뢰를 말하는 신뢰. 나는 너희들을 믿어. 식사 같이 하면. 그 식사가 굉장히 중요해요. 유대인들은. 미국에 그 유학 갔던 그 우리나라 목사님 한 분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미국에 신학교 다니는데 그 유대인 신학생이 한 명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유대인을 초청해서 계속해서 식사도 대접하고 자기 집에 초청해서 여러 차례를 했답니다. 근데 한 번도 초청을 안 하더라고요. 자기 집에. 그래서 1년이 지난 거예요. 1년 지나가서 이게 초청을 한번 하더랍니다. 목사님 너무 궁금했어요. 왜 이 친구가 이렇게 한 번도 1년이나 지나서 초청하는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내가 그동안 그렇게 여러 차례 식사 대접을 했는데 한 번도 대접 안 하고 1년 지나서 하느냐니까 나는 이제야 당신을 믿고 받아들인다. 이게 유대인들에게 식사를 갖다 믿고 받아들인다는 의미예요. 가족으로서 믿고 받아들인다.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여기 오셔가지고 뭐 하고 있습니까? 베드로와 식사를 나눈단 말은 네가 나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저주까지 해버리고 네가 옛생활로 돌아가 버렸지만 나는 여전히 너를 믿고 있고 여전히 너는 나의 제자로 나는 받아들이고 있어. 이것에 대한 하나의 그림 언어이죠. 그림 언어. 이것이. 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주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어요. 조건이. 무조건적이에요. 여기서 이 베드로의 이름을 부를 때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고 시몬이라고 부릅니다. 시몬.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시몬이라는 이름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이름이에요. 그때 그 어떤 사람이었으면 죄인이었던 때예요. 죄인. 아무 조건 없이 내가 너를 사랑했어. 그냥 너 지금 시몬 아니냐. 그러니까 네가 시몬이니까 지금도 아무 조건 없이 너를 사랑하고 있어.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조건을 만들어 주어서 그분을 만족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랑을 받아서 반응하는 거죠.
사랑은 뭘로 반응해야 됩니까? 사랑을 해보시잖아요. 그죠? 사랑은 사랑으로만 반응하는 거예요. 사랑으로만. 다른 것으로 반응하는 건 사랑을 못 오가는 거예요. 사랑으로만 반응하는 것이죠. 주님으로 사랑했는데 우리가 봉사할게요, 이거 아닙니다. 주님은 사랑해야 돼요. 사랑을 요구하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사랑. 이 사랑이죠. 여러분, 사랑은 항상 하나의 대상만을 지향하는 거예요. 부부간에 마찬가지죠. 부부가 사랑한다. 권사님이세요? 아우, 젊은 권사님이시네. 그 남편을 사랑할 때 보세요. 남편을 사랑할 때 남편만 사랑해야 사랑인 거예요. 남편만 사랑해야. 나는 남편도 사랑하고, 도자가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만이지, 만을 도로 바꿔버리면 일 나버립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안 돼요.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이래야 되지. 주님만 사랑해야지. 예수님도 사랑하고 석가모니도 사랑하고 뭐 무당도 이러면 일 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란 하나의 대상만을 지향하는 거라니까요. 그게 남편만 사랑해야 되는 거지. 뭐 다른 뭐 옆집 뭐 이렇게 되면 일 나죠. 남편도 마찬가지고, 사랑은 하나의 대상만을 지향한다. 두 번째, 사랑은 그 대상을 최고로 여긴다. 최고로. 그러니까 연애할 때 그러잖아요. 이 세상에 당신이 제일 이뻐. 제일 이뻐. 사랑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제일 이뻐. 그럼 딸들한테 말해. 네가 최고야, 우리나라에서. 하나 최고로 여기는 거예요. 최고로. 이걸. 우리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렇게 사랑해야 되거든요.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분을 최고로 여기셔야 됩니다. 그분이 우리 뭐라고 했어요? 앞에서 주인 되신 분. 우리는 그의 소유. 자, 뭐가 여러분의 주인 되는가 점검 한번 해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여러분이 버릴 수 없는 것, 그것은 그것이 여러분의 주인이에요. 내가 버릴 수 없는 것. 해볼까요? 난 다 버려도 내 아파트 못 버려. 그럼 아파트가 주인이에요. 미안하지만. 나는 다 버려도 내 남편은 못 버려. 그럼 남편이 주인이에요. 나는 다 버려도 내 아내는 못 버려. 마찬가지로 내가 다 버려도 내 자식들은 못 버리겠다. 그럼 자식이 주인이에요. 마지막 이렇게 돼야 돼요. 내가 다 버릴 수 있어. 난 예수님만은 못 버려. 그럼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아멘입니까? 왜 아멘을 그렇게 합니까? 못 버리는 것 그것이 주인이라니까요. 못 버리는 거. 그럼 마지막 내가 무엇을 버릴 수 없는가? 그것이 자기 신이에요. 자기 주인이고. 미안하지만. 저는 교회를 이렇게 개척해서 세웠는데 항상 제 마음 이거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님 저 떠나라면 온전히 떠납니다. 떠나라면. 왜냐하면 교회가 저의 주인이 아니에요. 교회의 주인 대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일 뿐이지. 예수님이 떠나면 온전히 떠나죠. 아내는 말할 것도 없죠. 주님도 아내를 버리라고 하면 얼른 버리겠습니다. 너무 노골적인가요? 하나님께서 오늘 하시고 계신 일이 뭐냐면 우리 인생을 붙잡고 끊임없이 설명하는 게 있어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한 줄 알아? 이 얘기를 계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한 줄 알아? 이거를 하도 못 알아들으니까 그 질병도 주었다가 고치고, 아니 고칠 거면 뭐 하려 줘. 그렇잖아요. 고칠 거면. 근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 사랑을 좀 알려는 거예요. 그럼 애들도 문제를 일으키고 힘들게 만들거든요. 근데 그걸 그렇게 하는데 또 고쳐놔요. 이걸 고쳐놔요. 근데 항상 질문을 해요. 아니 고칠 거면 왜 처음부터 좀 잘하도록 내비두시지. 이걸 가지고 뭐 하려고 계십니까? 널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느냐? 사랑하는 줄 아느냐? 사랑이 느껴집니까? 온 세상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온 세상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세팅해놨다. 지금 나를 사랑해서 온 세상에 내가 가는 모든 길에 하나님이 사랑의 카펫을 깔아놨다. 내가 열고 나가는 문은 사랑의 문이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랑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믿고 살면 틀림없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진행되고 있는 거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허락한 것이지,
그냥 온 건 절대 없어요. 우리를 파괴하려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이렇게 주어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위험한 순간을 만났는데 마지막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있잖아요. 제가 한 달 전인가 2달 전에 광교산에 자전거 타고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완전히 진짜 마음 놓고 떨어져 봤습니다. 마음 놓고 아주. 그랬더니 이렇게 그 시멘트 바닥인데 얼굴이 딱 닿으면서 이렇게 딱 이렇게 끓기는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와, 일 났다. 이게 다 벗겨졌나 보다. 이게. 그래서 저는 원래 병원을 별로 안 좋아해서 의사들 저는 잘 안 믿거든요. 아니, 목사님도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계속 버티는데 제 아내가 병원 가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가봤더만 진짜 상당히 심각했더라니까요. 근데 보니까 여기를 부딪히면 거의 깨진대요. 이게 뼈가 깨지는데 그거는 안 깼더라고요. 그건 안 깼어. 이건 봐줬어. 이게 사랑의 손길이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 교통사고를 나가지고 차는 폐차를 시키는데 사람은 살려놓잖아요. 품고 있는 거예요. 품고. 그걸 믿으셔야 돼요. 온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향한 사랑으로 세팅되어 있다. 온 세상은. 이걸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내게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고 계신다. 이해시키고 계신다. 납득시키고 계신다. 할렐루야.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어요.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이 아십니다. 기가 막힌 대답 아닙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게 내가 사랑한다고 말해요. 주님이 알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이 부르실 때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따라왔고, 사랑했기 때문에 가정도 버리고 따라왔고, 사랑했기 때문에 로마 군병들이 잡으려고 할 때 내가 칼을 뽑아 말고의 길을 날려버리지 않습니까? 이거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속이 답답하겠어요. 그렇게 사랑했는데 반문은 이거 아닙니까? 근데 왜 부인했어? 왜 저주를 하고 도망가 버렸어? 이거 얼마나 어처구니 없습니까? 3번 물어봐요. 3번씩이나. 많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베드로가 3번 부인했기 때문에 3번 물어보는 거다. 이렇게 3번 물어봐요. 베드로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안 믿어주는 거지. 주님이 지금 네가 난 사랑한다고 대답을 하는데 안 믿어주는 거. 그러니까 계속 물어보는 거죠. 계속. 여러분, 사랑은 마음이 아니에요. 그럼 베드로의 문제가 뭡니까? 베드로의 문제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데 사랑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사랑은 능력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아니고. 아니, 마음이 없는 부부간이 어디 있어요? 저도 엄청 사랑해요, 제 아내를. 근데 2가지가 없어요, 저한테. 능력이 없고 기술이 없어요. 사랑할 기술. 사랑은 기술입니다. 이렇게 눈만 깜빡깜빡 거리시면 그죠? 사랑은 기술이에요.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 남편이 정말 그 아내를 잘 사랑해요. 제가 봐도. 그래서 이래요. 남편이 그렇게 사랑하는데 이렇게 불평이 많고 불만이 많고 그러니까 이제 지져올 대로 사랑해.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이건 기술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면. 여러분, 여기도 이제 공감하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남편이 정말 사랑한다니까요. 근데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면 지져올 대로 사랑해. 지져올 대로. 이건 사랑이 아니지. 상대방은 사랑한다는 느낌을 전혀 못 받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은 기술이 필요합니다. 기술을 익히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능력. 베드로는 능력이 없어요. 사랑할 능력들이. 베드로가 여러분 나중에 보세요.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이제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하시잖아요. 그때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였어요. 그때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나가 복음 전하거든요. 복음 전할 때 바리새인들이 그다음에 그 유대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놓고 협박합니다. 겁박을 줘요. 너희들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 뒤에는 뭐라고 하면 맞냐면 다시 또 그런 짓을 하면 너희들 잡아서 가두거나 아니면 너희들 결박해서 구타하거나 아니면 죽일 거야. 이렇게 겁박을 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과 하나님 말씀 듣는 것 무엇이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걸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변했냐는 거예요. 그 작은 계집종 앞에 3번이나 부인해버린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너 그런 식으로 말하면 죽여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안 꺾이냐는 거예요. 뭘 받았어요? 성령을 받았어요. 사랑의 능력을 받았어요. 성령이 사랑의 능력이에요. 성령 받았어요. 그래서 그가 안 꺾여요. 변했어요.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됐어요. 계집종 앞에 덜덜 떨던 사람이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 앞에 담대해져 버렸어요. 무엇이 사람을 변화시킵니까? 성령이 변화시켜요. 성령이 변화시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사랑을 실천하도록 만들어주세요. 사랑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보여줘.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시는 걸 보여주시는 것이고, 성령 우리에게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성령이 공급을 해요. 사랑할 능력들을. 성령을 받지 않고는 사랑을 못해요. 절대 할 수 없어요. 인간이 어떻게 사랑을 해요? 사람을 못하죠. 성령은 사랑의 영이에요. 그 갈라디아 5장 22절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라고 말을 해요. 여기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말하는데 사실은 하나의 열매를 말하는 사랑의 열매 하나예요. 사랑. 고린도전서 13장을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장이라고 말하죠. 근데 12장에 보면 그 뭐가 나오냐면 거기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은사에 대한 말씀 12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마무리하면 너에게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러면 사모하라. 더 큰 은사를. 그러면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일 것이다. 그러면서 13장에 사랑이 나와요. 사랑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라는 거예요. 은사. 모든 성도에게 주신 은사예요. 이게 가장 좋은 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14장 1절은 뭘 말씀하면 14장 1절에 가면 사랑을 추구하라고 말해요. 추구하라. 할렐루야. 이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은사예요. 모두에게 주신 은사. 성령 받은 성도들은 사랑을 추구하라고 말해요. 추구하라. 제가 여기 오늘 본문에 읽었던 이 말씀을 이간증은 좀 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신대원 2학년 다닐 때 2학기 때 그때 교회가 건축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건축이 끝나면 저에게 단독사에게 길을 열어주십시오. 이 건축이 끝나면. 정확하게 딱 건축이 딱 끝났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저한테 휴가를 일주일 딱 주더라고요. 휴가 일주일 딱 받는 그날 구미 송립교에 있는 윤석구 전도사라고 그때 전도사죠. 동기인데 그 동기가 딱 전화를 했어요. 심 전사님, 단독 사역 안 하실랍니까? 지금 계속 내가 무슨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단독 사역에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전화가 딱 왔어요. 그게 어디냐고 물어보니까 경상북도 영양군 석보면 요을리 해발 700고지. 네. 근데 저 그런데 대한민국 그런 데 있는 거 처음 알았어요. 거기래요. 휴가를 내 가지고 거기 올라갔습니다. 제 아내하고 둘이 올라갔어요. 올라가가지고 집사님들 그때 한 전체 교인이 한 19명 되는 것 같은데 집사님들이 한 너댓 분 계세요.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뭐 선택의 여지가 없죠. 기도했는데 응답 받았으니까 무슨 선택을 해요? 거기 어디든 간에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겠다고. 제 아내가 오면서 그러더라고요. 왜 자기한테 물어보지 않고 그렇게 대답해버렸냐고. 하나님이 대답했는데 무슨 누구한테 물어봐 이거를 못 물어봤죠. 그리고 거기를 올라갔어요. 올라갈 때 동기들 8분이 봉고차를 타고 와서 짐을 다 이삿짐을 날라줬거든요. 동기들이 그러더라고요. 신목사, 우리가 갈 때 있지. 다 울었다고 그랬어. 거기가 그런 곳이. 저도 촌놈이지만 저는 그런 오지가 있는 거 못 봤어요. 한 번도. 와. 그 교회가 이제 그 진보교회에서 분리시켜가지고 그 대구에 계시는 어떤 권사님이 3천만 원인가 건축원금을 내서 그걸 가지고 조립식 건물로 지어놨어요. 거기서 한 1년 목회를 하는데 집사님들이 비 오는 날, 지금 비하고 인연이 참 깊습니다. 비 오는 날 딱 집사님 4분인가 남자 집사님 오셨더라고요. 저한테 와서 물어봐요.
전도사님, 우리 교회를 어떤 전사님이 와서 사례비 받지 않고 무임으로 봉사해 주겠다고 하는데 목사님 생각, 전사님 생각 어떻습니까? 그게 저보고 떠라는 말입니까? 네, 그러더라고. 얼마 정도 시간을 줄 것입니까? 이게 2달 준대, 2달. 그게 내가 2달 있으면 싸우겠더라고요, 동네에서. 그래서 2주 만에 벌점 쌓고 나와버렸어요. 2주 만에. 그러면서 그 기간 동안 있으면서 여러분, 제가 속이 타버린 것이 뭔지 알았습니다. 얼마나 속이 타버리는지, 음식을 먹잖아요. 음식을 먹으면 대변이 나오면 숯덩어리처럼 나와요. 숯덩어리 새까맣게 타가지고 소변은 아예 나오지도 않아요. 소변 보려고 하면 뭔가 뚝뚝 떨어져요. 아, 이게 속 타버린 거구나. 그때 제가 속이 다 타버렸습니다. 완전히 타버렸어요. 그때. 지금도 속이 없잖아요. 그때. 그렇게 배척을 받아 나오면서 무엇을 봤느냐 하면 사단의 역사를 본 거예요. 이분들이 사람이 나쁜 사람들이 아니라 마귀들이 이 사람 데리고 거짓말시키고 장난치는 거야. 솔직히 제가 목회적으로는 거기서 아무런 에러가 없었어요. 저에게 막 개별적으로 후원해 준 분들, 그 다음에 또 처제가 막 이렇게 뭐 컴퓨터 사라고 보내준 돈 전부 다 교회에다 전부 다 내놨습니다. 전부 싹 50만 원 사례 받았고 30만 원씩 헌금 다 했어요.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래서 배척을 받으니까 전 태어나 처음 배척 받아봤어요. 거기서. 와, 진짜 힘들더라고요. 목회 하나만 딱 생각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학교를 지금 그때 7년까지 7년 다녔는데, 신학교를. 그래서 서울에 와가지고 거기서도 어마어마한 고생을 했죠, 서울에서. 그냥 학교를 졸업하고 나니까, 그때는 학교라도 다니까 시간을 때울 수 있더라고요. 근데 학교 졸업하고 나니까 오갈 데도 없고 정말 돌아버리겠더라고요. 그래서 갈멜산 기도원으로 금식하러 갔습니다. 하나님 응답할 때까지 내가 금식을 한다. 그렇게 금식하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일주일을 넘기지 않습니다. 딱 정해놓고 40일 금식한다면 40일 가는데 하나님 응답하실 때까지 하는 분들은 일주일을 안 넘겨요. 왜? 하나님 아니니까 빨리 응답해요. 그때 이걸 읽었어요, 여기를. 이 질문 앞에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기서. 질문 앞에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게 저한테 정확하게 저희 질문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똑같이 얘기했어요. 주님이 알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는데 목회하라고 해가지고 집 하나 있는 거 다 팔아가지고 등록금으로 다 썼고 아무도 안 간다는 그거 처자식 때리고 거기까지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좀 도와줘야지. 거기서 쫓겨나면 어쩌란 말입니까?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정말. 왜냐하면 제가 솔직히 섭섭한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때 그 일 때문에 섭섭한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한테 대들 만한 용기가 없었어요. 이 대들어버려야 되는데, 근데 이런 식으로 물으니까 원통함이 터져나와, 원통함이. 그래서 막 얼마나 울고 나니까 그때 다음 절이 읽어지더라고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때 제가 알았어요. 목회 길을 열어주셨구나. 목회 길을. 그때. 그리고 개척을 했어요. 이 말씀은 여러분 그냥 쉽게 생각하는데 저에게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 목회 길을 열어준 거예요. 이래가지고. 베드로가 잘못했어요. 넘어졌어요. 쓰러졌어요. 이 사람이. 근데 주님이 묻는 건 여러분, 너 그거밖에 아니고 따지지 않아요. 너 나를 사랑해? 이거 딱 하나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잘못한 게 많아도, 아무리 우리가 힘들어도, 주님 앞에 얼굴이 서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때 우리가 고백할 것이 이거예요. 내가 그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걸 붙잡고 일어나야 돼요. 그래도.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뭘 맡깁니까?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이건 초대교회예요. 주님이 가장 사랑했으며 자기 생명을 드렸던 초대교회를 베드로에게 맡겨요. 네가 이거 맡아. 이거 좀 해.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걸 맡기세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 면접 볼 때 한 가지 질문밖에 없어요. 네가 나 사랑해? 이것만 물어봐요. 그 사람에게 맡겨요. 베드로는 목회할 사람이기 때문에 목회를 맡겼겠죠. 그 사람에게 사업체도 맡겨요.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의 지식도 맡기겠죠. 그 사람의 행복도 맡기겠죠. 은혜도 맡기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얘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는 거 아니다. 내게 아무것도 일어나는 거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아무리 상황이 힘들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이 사실은 절대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흔들리지 마. 이건 붙잡으라 이거죠. 끝까지. 제가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다시 요한복음을 읽어봐요. 도대체 사랑한단 말이 뭘까 이게? 그래서 어디서 제가 이 말씀을 정리했냐면 요한복음 14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계명을 지키는 거래요. 계명. 여러분 10계명 중에 4가지 계명이 하나님 사랑의 계명 아닙니까? 이걸 지키는 거래요. 그다음 이웃을 사랑한다는 뭐냐면 6계명부터 5계명부터 시작해서 10계명까지 6가지의 계명을 지키는 거래요. 계명. 이거. 근데 계명 지키는 당연한 건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여기서 2가지 약속을 줍니다. 하나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에게 나타내리라.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그분을 드러내시겠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요한복음 14장 21절이라고 가르쳐주고 갑니다. 이걸 암송하셔야 돼요.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을 사랑하는 건 여러분 간편하죠. 앞에 정리했죠.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다. 이웃사랑은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심을 품지 말라. 이 6가지거든요. 여러분 그럼 보세요. 이웃사랑에 있어서 이웃사랑이 전부 다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6가지가 전부 다 뭡니까?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말라. 피해를 주지 말라. 이 사랑이에요. 부모를 공격하지 말고 공경하라. 사람의 생명을 해하지 말라. 생명에 피해를 주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물질에 피해를 주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성에 피해를 주지 말라. 거짓 증거는 양심에 피해를 주지 말라. 탐심, 욕망을 갖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 성도, 이게 소극적인 사랑의 모습이에요. 소극적인 사랑. 성도들이 소극적인 사랑을 베풀며 살아야 할 이웃사랑이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시면 안 돼요.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교회 와서 성도를 째려보거나 하는 건 피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어른들이 계시는데 인사도 않고 한다. 그 피해를 주는 거예요. 그거. 막 사랑에 불이 붙었고 막 열정적인 사랑을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피해를 주지 마세요. 그 사람의 물질에도, 그 사람의 신체에도, 그 사람의 인격에도, 감정에도 피해를 안 줘야 됩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이웃사랑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면 여러분, 다른 사람의 행복에 기여하는 거예요. 행복에. 작은 행복이라도 기여하는 거예요. 뭐 크게 할 거 없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마음을 좀 넓게 써주는 거죠. 넓게. 그 다음에 이해해주고 받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의 내용이 15가지가 나오잖아요. 거기에 보세요. 사랑은 가장 먼저 오래 참고, 그다음에 중간에 가면 사랑은 모든 걸 참으며, 마지막으로 가면 사랑은 모든 걸 견디느니라. 3가지가 15가지 중에 3가지가 뭡니까? 전부 다 인내에 관한 것이. 인내. 그래서 뭐예요? 참아주는 거예요. 참는 거는 그 사람에 대한 뭡니까? 기회를 제공하는 기회. 참아주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이에요. 좀 참아줍시다. 네. 그 결혼생활 비결도 마찬가지잖아요. 결혼생활 비결. 뭐 하는 거예요? 참아내는 거예요. 이를 악물고 참아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그냥 참아내는 거예요. 성령. 사람을 불안하게 하네요. 어차피 다음 시간 없으니까 조금만 더 하다 할게요. 네, 참아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십계명을 지키는 게 쉽습니까? 안 지키는 게 쉽습니까?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지키는 게 훨씬 쉽지요. 만약 안 지킨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고 공격한다. 살인하지 않고 사람을 죽인다. 도둑질하지 않고 도둑질한다. 간음하고 다닌다. 거짓말한다. 이거 얼마나 어려워요.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쉬운 거죠. 훨씬 쉽죠. 여러분 죄를 짓고 그렇게 계명을 어기는 것보다 훨씬 안 하는 게 쉬워요. 훨씬 더. 믿어지세요? 네. 결정적으로 여러분 성경 한 구절을 확인하고 와야 돼요. 이거는 찾아봐야 돼요. 신명기 10장. 신명기는 구약 성경입니다. 신명기 10장. 자, 앞에서 말씀드렸죠. 죄를 짓는 것보다는 안 짓는 게 훨씬 더 쉽다. 신명기 10장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다?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그 다음 13절을 큰 소리 읽어야 됩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여러분 무엇을 하라 하지 말라 하는 것은 뭐 때문에 했다 그래요? 너의 행복을 위해서. 너의 행복을 위해서. 주일날은 딴 데 가지 말고 교회 와서 예배 드려라. 왜 했다 그래요? 너의 행복을 위해서. 물질을 얻었을 때 11조를 하나님께 드려라. 왜 그랬다 그래요? 너의 행복을 위해서. 너 할 수 있으면 새벽에 일어나 기도해라. 왜 그 얘기했다고요? 너의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나오는 건 전부 사랑에서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하나님이 덕 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절대자기 때문에 우리에게 덕 보지 않아요. 우리가 뭘 순종한다고 하나님이 더 절대자가 되고 그분이 더 거룩하신 분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절대자예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거 하라 저거 하라 말씀하신 것은 딱 정리해 말하면 너 잘 되라고. 너 잘 되라고. 이게 받아들여집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계명을 지키기 쉬운 이유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안 지키는 것보다 더 쉽다. 두 번째 계명을 지키는 것이 내가 잘 되는 것이다. 그잖아요. 그러면 쉽죠. 그래서 요한일서가 하면 뭡니까? 계명을 지키는 것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가볍다는 거죠. 가볍다. 무거운 것이 아니다. 잘 되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마쳐야 되겠습니다. 너무 사랑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사랑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성령 충만하려고 애쓰세요. 그러면 사랑이 나와요. 하나님. 근데 세상에 사랑할 사람 하나 없이 산다는 것도 불행한 거예요. 사랑할 사람. 사랑은 여러분 할 때 행복해요. 할 때. 이 사랑은 성령이 우리에게 하라고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로 말하면 이렇게 정리해야 됩니다. 억지로 막 뭘 찾아가 사랑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 말씀 빌립보서 하나님 우리에게 뜻을 정하고 뜻을 주세요. 어떤 때 이렇게 살 때 뜻을 주시고 그 다음에 그 행할 능력을 공급하세요. 능력을. 사랑할 뜻을 주시고 능력을 공급하세요. 그냥 어거지로 막 뭐 하려고 하지 마시고 뜻이 일어나고 어떤 사람 봤을 때 저 사람 내가 좀 뭐 시간을 내서 같이 한다 할지 식사를 한지 같이 대답한다 할지 아니면 뭐 같이 뭐 이렇게 격려하고 위로한다 할지 이렇게 할 만한 뜻을 주시면 그냥 하시면 되죠. 그렇게 뜻을 줬을 때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니까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잘 되겠습니까? 네.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